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제목이 성도가 살 곳 거룩한 성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반대로 8절에서는 믿음 없는 악인들의 상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9절에서 11절 천사를 통해 보여준 거룩한 성,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성을 보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그걸 기록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가서 본 거고 그 직접 본 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천당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히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11절이고 그 다음에 12절로 21절 그러면 그 성도가 살 거룩한 성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우리가 교독은 안 했지만 12절로 21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이 빛이 가득한 거룩한 성이다. 22절로 27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제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으로 가득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예, 천사를 통해 보여준 거룩한 성은 어떻게 보여줬는가?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사도 요한이요.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린 화가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누군가 사람인가. 하여간 그 성화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모였을 때 그 모습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린 내용인데 거기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또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이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 9절에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 7재앙, 7대접, 7천사 7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2수는 만수이고 7수는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7재앙에 대해서는 그 16장에 보면 다 나와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7재앙이 나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신부와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 이 신부, 아내, 이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습니다. 남자도 다 신부예요. 자, 그런데 신부가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아름답지 못해야 되겠어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야 어떻든, 다리가 없던, 눈이 하나 없던, 얼굴이 쪼글쪼글하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신랑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부는 흠이 없는 자. 흠이라는 건 죄가 없는 사람을 가요. 물론 이 세계에 가면 다 흠없는 신부요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만들어 가야 돼.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는 흠없는 신부와 아내들만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신부들, 성도들,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들 성도들, 신랑이 사랑받을 만한 아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흠없이 신랑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 아내가 참된 아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내와 신부로 자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보여줬는데, 보여줬다는 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 말하자면 성도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뭐 불택자까지 다 신랑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바로 그 관열 안에 들어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신부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 감사하죠? 또 두 번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가 살 곳,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줬다. 10절 읽어보세요. 그가 성령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네, 그가 누구죠? 천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크고 높은 곳으로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우리가 지난 2절에도 그랬죠. 2절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절.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가서 살 곳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도 후련히 부활체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성에 부활한 성도들이 가서 살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 때는 최고의 아름답게 신부가 꾸밉니다. 무엇 때문에? 신랑에게
잘 보이고 신랑을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같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했고, 아까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도 신부가 되었으니까 신랑에게 아름답게 나타나야 돼요.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만들어 갖고 가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보여준 것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소망을 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요한이 혼자 뭐 지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찬송가에서 새 예루살렘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집이에요. 또 거기는 어떤 곳인가? 1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성에서. 왜 그런 거면 그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도 말이야, 빛. 사실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크기로 말하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을 넷째 날 만든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해가 뜨니까 날이 밝은 것 같죠? 사실은 날이 밝으니까 해가 뜨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셋째 날까지 태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태양의 빛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어제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프랑스에서 지금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다.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대요. 참 우리 사람이 어디까지 이게 갈지, 앞으로 2020년이면 그게 실용화될 수 있다고 지금 나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도봉교회에 있을 때 고성남 목사님이 그 물리학인가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고통당하니까 이 전구 담아많은 태양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벌써 한 30년 전인데 이게 벌써 실용화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간에게는 창조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화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일? 뭐 몇 년이 지나도 끄떡 없는 거예요. 태양 좀 보세요. 끄떡 없잖아요. 그 열이 나고 빛이 난데, 그거에서, 인공 태양에서.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뭐 하나님 말씀에 어떤지는 아직 비교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치세. 빛이라, 우리 작은 불이 뭐 이런 불이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행동이 빛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해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성,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표국 같다. 그 세계는 투명합니다. 투명. 어두움이 없어요. 다 드러나는, 속이 다 보이는.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 들여놓으면 거기다 뭐 까만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없는. 그래서 물고기 노는 것들이 다 보이는 그런 투명한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투명한 세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투명해요. 거기에 어둠이나 죄성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여기 이 세계는 바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표국 같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수정, 그 보석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보석으로 이렇게 빛나는 거 보면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지정이, 감정, 정이 있다. 감정, 느끼는 게 있다. 그 사람이 기쁜 것을 느끼고 슬픈 것 느끼고 아름다운 것 느끼고 옳지 않은 것 느끼게 돼 있다. 그래서 슬프면 울기도 하고 좋으면 기뻐서 그냥 노래도 부르고 이게 우리 사람이.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줬는가. 우리가 오늘 이걸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해도 나에게는 새 예루살렘, 우리 집이 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 집에, 우리 집이 그 집에 있다. 그 집, 거기에,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그러니까 우리 그 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집을 잘 지어야 돼. 이 세상에서 집만큼 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얼만큼 집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면 거기 가서 그만큼 우리가 받아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살 곳 거룩한 성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12절로 21절인데 먼저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또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것들 위에 이름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에 셈은, 북쪽에 셈은, 남쪽에 셈은, 서쪽에 셈은 있었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리지 않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예. 자, 여기 12문, 천사, 지파, 사도의 이름이 있다. 여기 그 칸이 적어서 12자를 다 못 썼는데 12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12수는 아까 하나님의 만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 성은 문이 몇 개예요?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 검문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증이 있다. 예수님 믿은 증이 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요. 그건 뭐 거기 가서도 무슨 증명 이렇게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마 사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증이 없는 사람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자, 12문에 12천사가 있는데 12문은 요즘 그 종합 경기장 같은 데 보세요.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보면 그 동서남북으로 북문, 남문, 서문, 동문 해가지고요. 그 많은 숫자가
싹 들었다가 나갈 때는 또 물 빠지듯이 싹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 순식간에. 그거 그냥 이런 좁은 문 몇 개로 나간다 보면 하루 종일 나가도 다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가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에 문을 세 문씩 네 곳이니까 동서남북 세 개씩 12문이나. 이거 완전한 세상을 가진 거, 완전한 세상. 완전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도 보면 동편 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에다 주차해놓고 그쪽에서 빠져나가. 서쪽은 또 이쪽 사람들은 이쪽에서 주차해놓고 이쪽에서 또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뺑 돌아가지고 놀 것도 없고 자기 편한 위치에서 들락날락. 그와 같이 예루살렘 성도 동서사방 어느 방향에서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이라.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데 바로 이 성경 보고 만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성경은 2000년 전에 있었던 2000년 전. 그러니까 성경에서 힌트 얻어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아까 그 인공 태양 만드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걸 지금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지금 만들려고 할 정도니 그것이 실패가 될지 성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만들고 있다니까. 프랑스에서.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12문에 12천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하고 12사도 하니까 요즘 신천지에서 바로 이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광주에는 요세파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와서 특강하는 사람 자기가 그쪽인가 했어요. 여기가 아닌가 저기 용인 쪽인가. 근데 상당히 숫자가 많대요. 10,000명이 넘는다고 자기 파가.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2지파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곳곳에 그 지파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도들의 신앙 또 선지자들의 그 신앙에 기초를 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배워나가요. 또 성경에 보면 12사도와 12지파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깨닫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어느 지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12지파 중에 요셉이 참 우리 창세기 이제 끝났는 새벽에 얼마나 요셉의 신앙이 귀한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 단지파 이건 배신하는 지파. 12사도 중에서도 누가 배신을 했죠? 가룟유다. 그런 지파의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천사,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을 그 문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떤 인격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13절에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그래서 12문이죠. 또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의 이름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12지파와 12사도 이들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지파들이고 그런 사도들. 구약 시대에는 12지파, 신약 시대는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또 15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그 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큰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그 길이와 너비가 똑같았다. 그가 그 성을 그 갈대로 측량하였는데 12,000 스타디온이었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았다. 또 그 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이다. 네, 여기 길이와 넓이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하나님께서 직사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삼각형으로도 할 수 있고 원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정사각형으로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거, 광과 고가 똑같은 거, 이거 어느 한 면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죠. 어느 한 면으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높이, 넓이,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장방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고 기울어짐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 뭐가 나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바르게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다. 18절 읽어보세요. 그 성벽의 저로는 벽옥이었고 그 섬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 그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스,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누곡, 아홉째는 바람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잔정이었다.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문은 진주로 되어 있었고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루살렘 성경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18절 다시 보면 그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었고 벽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지만 옥으로 만들어졌다. 또 그 성은 정금이라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맑은 유리같이 금도요 이렇게 잘 광채나면 유리 같아요. 유리.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정금.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성벽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석, 넷째는 녹보석. 아는 게 몇 가지나 있나 한번 보세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보석 사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알지 모르겠어요. 20절에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당,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항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수쟁. 얼마나 아름다운 집으로 세상에 이런 집으로 꾸며진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을 나열한 거 보면 그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뭘로 표현하겠어요? 아마 우리가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일 것 같아요. 21절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인조 진주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주값이 좀 떨어졌지만 천연 진주는 지금도 값이 나가요.
천연 진주는 뭘로 만들까? 조개가 골뱅이를 삼켜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픈 것을 고통을 참아가면서 거기다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액을 입혀가지고 닦아서 빛이 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구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주는 그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또 그 길은 정금이요. 지금은 금덩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우리가 걸어다닐 자리가 금이라. 금. 또 투명한 유리가 같다. 금으로 만든 유리와 같아요. 유리 투명한 유리면 다 보일 거 아닌가? 걱정할 거 없어요. 보여도 몰라요. 이제는 그 세계가 아니야. 지금이야 우리가 부끄러운 걸 알고 그러지만 그 세계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좀 상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가게 되는,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잘하겠다 이게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로 27절 영광의 빛이 가득한 거룩한 성이 세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들의 영광의 빛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먼저 여기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전, 우리가 예배드렸던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따로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배 생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기쁜 세계. 이제 우리가 갈 성은 바로 그런 곳이다. 또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그랬다. 자, 제가 여러분 빛을 몇 가지 생각나는 빛이 있잖아요. 촛불이 있죠. 촛불. 그것도 빛이 납니다. 이 전기불에 비하면 촛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촛불을 켜놔봐요. 괜히 촛불만 흐르죠. 그 다음에 전기불. 전기불은 태양빛에 비하면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다 불을 끄고 살잖아요. 어두울 때만 켜다. 자, 태양빛. 태양빛이 첫날 만드신 그 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첫날에 만든 그 빛보다 더 큰 빛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드러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비출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와 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해와 달의 빛은 말하자면 동화작용을 해서
사람이나 자연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빛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사명하고 떴다. 뭐 늘 낮이고 늘 밤이 없어요. 그 세계. 자, 그 다음에 24절에 나라들이 그의 성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니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땅의 왕들, 여기 땅의 왕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참 구원을 잘 이루어서 믿음 잘 지켜서 영광이 커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 촛불과 같은 영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기불도 달라요. 저 작은 거 하고 큰 거 하고 또 달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별빛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빛. 별도 수많은 별들이 각자 자기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건 반짝반짝 앞에서 비치고 어떤 건 희미하게 먼 데서 비쳐요. 있는가 없는가 눈을 이렇게 비비고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다는 영광.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일한 게. 봉사한 것도 없고 연구한 것도 없고 말씀 지킨 것도 없고 그러면 영광이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영광으로 들어가지 말고 참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강렬히 나는 이런 영광의 빛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개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네, 밤이 없고 영광과 존귀가 가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존귀한 자도 되고 존귀하지 못한 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존귀하지만 차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겨우 구원 얻어서 부끄러운 구원 얻지 말고 영광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마지막 27절 읽어보세요. 모든 속된 것과 헛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네, 악인들은 없고 성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 행하는 자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8절에서도 배웠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혐오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건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가장 중심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예요. 믿었으면 천당,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한가? 지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은 택한 백성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곰고 징계를 해서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용서한 다음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국 안 먹도록, 말하자면 징계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징계받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고,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못 들어간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이 세상에 믿는 일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살 곳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감사하라는 것. 그 다음에 2.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살으라는 것. 3.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